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We'll be looking at 1 Samuel chapter 3,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Chapter 3 verse 15 to chapter 4 verse 1. That's the word that we'll be looking into.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Let's all stand.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사무엘상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You know, this is back in the days when I used to do ministry in California. 제가 유스 아이들 리더를 데리고 LA의 Purpose Driven Student Ministry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사라백 교회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 가서 컨퍼런스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참여하고 다시 산호세로 올라오는 여정이었습니다. It takes about 7 hours from LA to San Jose.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학생 중에 하나가 배가 너무 아팠어요. 복통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야겠대요. 그래서 we stop by at a gas station for a pit stop. 근데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it was clogged.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찾죠. 야, 가자. 다음 장소로.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나서 everything was backed up because of the traffic. We're stuck.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갑니다. 1시간이 지나가요. 배 아파하는 애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얘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Pastor, I can't hold it anymore. Can we please? I'm like, dude, we're stuck. Be a man. 그냥 suck it up. 근데 얘가 이게 가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오케이, plan B. 차를 옆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옆에서 우리가 막아주고 거기서 응가를 보게 했어요. So he did his thing. It stank. 근데 그 후로 애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아리조나에서 섬겼던 교회는 또 유학생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가 보면은요, they don't struggle. You know, the thing that they experience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their concern is not about getting good grades. 성적은 정말 잘 받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책을 교과서 전체를 읽어버립니다. 외워서 교과서대로 다 써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they have no problem getting the grades that they need. 근데 언어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학생이 미국에 처음 와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이제 메뉴를 주는 거예요. Right? So he looked at the menu. 근데 문제는 he has no idea.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계속 보다가 자기가 아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뭔가 봤더니 he understood what salad was. 그래서 웨이트레스한테 salad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하는 말이 okay, what kind of dressing? 그러면서 드레싱을 6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근데 알아듣는 건 딱 하나. Thousand Island please 해갖고 그거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여러분 샐러드를 먹으면은 배가 찰까요? It doesn't fill your stomach.
그래가지고 he ordered another salad. 하나 더 주십시오. 가서 또 먹었어요. 2개를 먹었는데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면 웨이트레스 불러서 3번째로 Can I have one more salad please? 했더니 이 웨이트레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vegetarian? 그랬더니 물었더니 No, I'm Korean.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미 와서 영어가 안 막혀도 영어만 뚫려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Man, if I can only speak the language, I'm sure I can change the whole world.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안 돼서 막힘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참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 있죠? 우리가 교통 가운데 막히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No one likes to get caught up in the traffic.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특히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hristians' life, in our life as Christian, one of the things that ought not to be clogged up is one thing. 크리스천 삶에서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 아니에요. 언어? 괜찮아요. 화장실 못 가는 거? 좀 참으면 되죠. 근데 정말로 막혀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If the word of God, if I cannot hear His word anymore, if there is a cloggedness within me hearing God's word, that often leads to spiritual death.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The moment you lose hearing God's word, that leads to disconnection with God. 혈관이 자꾸 좁아지면 결국 막혀버려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Oftentimes the Bible calls that eternal death. 영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가면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증세, 죽음의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in society 아니면은 뭐 종교 안에서도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상이 되고 말아요. That often becomes the norm of the era of the world as we look into when there is a disconnection between God and His people of hearing His word. 사무엘상 1장에는 그런 시대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As we all know, first chapter, First Samuel, we hear the story of Hannah, who is barrenness, can't bore a child.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 상황이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when we come to chapter 2, we hear another story of the prophet Eli. He had 2 sons, but then the sons he had, they were messed up.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if you are the prophet, the great prophet back in the times of the first Samuel, then you are it. You have all the power. You have political power, religious power. You are being well respected by the community. 이런 것이 제사장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종교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경건과 거룩함을 대표로 만드는 대표하는 사람인데 when you look into the fruits that he bore in his life, 그가 맺은 삶의 열매들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불량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messed up, crooked.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대로 읽으면요, in the original language 뭐라 써 있냐면은 이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에서 벨리알은요 사단 우리의 원수된 enemy Satan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That is his nickname. 벨리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That was the fruit that prophet Eli was bearing in his time through his sons. 벨리알의 아들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You know, okay, we get it that prophet Eli was messed up, but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everyone else was messed up. Is it not?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요, no, they were all messed up.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열매가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두 아들들의 정말로 타락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We see that this played the era of Samuel, Eli, after Judges, it was an era that was lost with hope. There was hopelessness within the city. 혼돈 있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이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요 3장에 가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ow on earth has that time have turned into such a corruptness? That is in the first verse of chapter 3.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두 아들들을 통해서 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쁜 것이 나오는지를 그 원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It s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in his time. 말씀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면요, typically there are two phenomena that actually happens when there is a disconnect of God's word. 그 현상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보면은요,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의 희귀 현상이에요. The word of God is rare in those times.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요, 사람이 제멋대로 날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희귀했어요. The word of God was rare in those times.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요, it's talking about vision.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더 월슨해가지고 성경이 The Bible describes it this way by saying that there were no vision. In verse 2,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he was blind. He couldn't see anymore.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론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어두워지는 케이스일지도 모르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We can't just take this literally.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지금 엘리의 육체적인 현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It's not describing only his physical condition, but it is actually using Eli's physical condition to portray their spiritual condition as well.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엘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모양이 뭔가 봤더니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If Eli's physical condition is only talking about his physical condition alone, then why on earth in Deuteronomy 34 describes Moses' physical condition and attaches that to his spiritual condition?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기력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There has to be more than just a physical condition. 육체적인 그런 컨디션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분명히 엘리랑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this is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고 120세에 죽었다, Moses died at the age of 120, that's it,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and it continues to describe his spiritual condition this way. 근데 엘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How do we know that? 왜냐면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제사장이 if the prophet Eli could not hear God's word, everyone else couldn't hear the word of God.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in one words, 이스라엘 민족이 they're going through the darkest time in their history. 가장 흑역사예요. 암흑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지도자, 자신들이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로 바라보는 이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서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있는 사무엘상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You know, the era that we live today, it is not any different than the times of First Samuel. 어느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서 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어떤 시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통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죽음의 증상들, 어두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What about today? 사사기 시대나 사무엘이 선지자를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량자들이에요. 왜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맺는 열매들을 본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We still try to wrestle and juggle between God or the world, and we want to compromise in every possible ways, saying that I worship you, God, but at the same time, God, I can't just let go of the things of the world. Can I just put my feet in both places? 하나님, 양다리 거치면 안 됩니까?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the moment we believe and accept Jesus Christ, embrace Him as our Lord and Savior, what He calls us is you are royal priest.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Eli was a prophet. We have become a priest. We are like prophet.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만들어낸 열매를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When we look into that, we are no different than Eli or his sons.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The truth of the matter, the sad reality is not many people want to hear God's word, word for words.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The only time that I want to hear God's word is the things that pleases my ear. 내가 듣기 좋은 소리들을 듣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 안 들어요. 저 목사님 또 다른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이해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꽝이었어. Today's message, oh my goodness, what is he doing? Such a horrible message. 이렇게 정죄하면서 나가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we live in an era where the Word of God is being flooded in.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just few clicks away, you have direct access to hear all the Word of God, the sermons that are out there, published.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없어요. 외형상으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넓혀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You know what the Word of God says about this kind of situation or the phenomena that's happening? 아모스 8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홍수 시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There are so many messages out there that talks about prosperity alone, but that's not really what the Word of God says. Because the contents within the Word of God, it oftentimes talks about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hear about. The things that actually causes irritation within, knowing that this is what the Word of God says, and it says that my lifestyle is not really in line with what God wants me to live or how He wants me to act or talk and treat others, and therefore there is an irritation. But if that happens, I pick and choose the words I want to hear and not hear. 여러분 홍수가 나게 되면은요, 물의 양이 정말로 많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의 양은 많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염이 되고요, 박테리아로 드글드글 거려요. 득실득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넘쳐나요. 근데 정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의 말씀들이 말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거 바로 오늘이에요. That is today. 여러분 사사기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입니까? There's no hope.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아까 본 것처럼 in chapter 1 it talks about a woman who is barren. Chapter 2 it talks about a messed up son of the prophet Eli. And that actually portrayed their spiritual condition back then. 아주 암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얘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컨디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면 여러분 이것이 끝일까요? 인간의 존재는 워낙에 나약하고 죄성이 죄된 존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포기하시는구나, 그 시대를 포기하시는 거구나, 그럴까요? The answer is no.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we oftentimes deny God. We sell him to other things and we chase after the things of the world. 세상 것 쫓으면서 하나님 버리고 나가고 배반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요,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3장의 2절까지는 암흑한 상황이겠지만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I'll share two things that we ought to remember in times when it seems hope is lost. 첫째는요,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예요. The subject of our hope is God. And because God is the subject of our hope, this hope never fades.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써 있죠? What does it say about God's flame within the temple? The lamp of God is still burning. 꺼지지 않았다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꺼질 듯 말 듯 하지만 아직 켜져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밤이 깊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막 안에 등불은 항상 저녁에 붙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을 켜놓았었어요. 새벽까지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이것이 밤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직 아침이 아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spiritual meaning이 있어요. 그 spiritual meaning이 뭔가 보면은 there is still hope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다른 불은 다 꺼져가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우기 원했던 소망이 다 꺼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with this light of God, 하나님께서 He will cause a great fire of revival.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라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인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much hope there is in this verse? After considering all the spiritual condition that the Israelites were facing in that era, just by hearing this verse 3, that the lamp of God is still burning in his temple or the tabernacle, there is great hope. 제사장 엘리마저도 타락해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로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예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가 누워 있습니다.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3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어서 그가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We might think that Samuel was chosen because he was a spiritual giant. 아니에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가 있었을 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거예요. It's not because Samuel was better than anyone else. It's not because Samuel was worthy enough to be called as his prophet. It's none of that. It is only by God's grace.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There is a hint that tells us that Samuel was just an ordinary young boy. 7절 말씀이에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Samuel didn't know that it was God who was calling him. 생각해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실 사무엘도 불량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무엘이 불량자가 아닌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It is only by God's grace.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무엘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the lamp of God that is still burning, God chose Samuel to be his lamp to bring revival back to his people. 하나님의 은혜예요. No other reason. Only by God's grace.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뉴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He also calls you and me to be His lamp, that He wants to use me and you and I for His kingdom. 저는 이 뉴웨이브가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It's because the subject of our hope is God alone.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The hope is given to those who can hear God's word.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막혔습니까? Are you unable to hear God's word anymore? 그럼 그거 뚫어야 돼요. You have to unclog it. You have to have this direct access to hear God's word.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잠깐 짤막하게 나누고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다면은 we have to know how we can hea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바른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I have to be at the right place. 자, 바른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3절을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가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요, 아직 그 템플이 영어 갑자기 생각 안 나. 아무튼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막, 타버나클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타버나클, 성막에서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세상의 플레저와 그런 소리, 쾌락, 죄악의 장소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Do you think that you can still hear God's word when your life is in the midst of such a corruptedness of the world, the sinful desires of the world? Do you think that you can hear His word?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t means my heart is focused to God.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의 위치, 내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I have to come closer to Him. I have to draw nearer to His presence.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가 바른 곳에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집중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른 곳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른 곳에 있으면서 집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from verse 5 to 9 it tells us 3 times God called Samuel, but he had no idea that it was God who's calling him. So he ended up going to prophet Eli asking, "Hey, have you called me?"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해를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사무엘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just because simply you are in the tabernacle doesn't mean that you will be able to hear God's word. 성막 안에 있는다, 교회 안에 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있고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There's no guarantee. 성막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if I don't focus,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예요. 없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앉아서 I'm gonna do quiet times, I'll bring up my Bible, I'll just stare at it for like maybe 10-20 minutes doesn't mean that you will hear His voice. 막연하게 성경책을 핀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Just because you're here on Sunday morning to worship God, 매주일 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예배 시작 전에는 막 다들 막 살아있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딱 신기하게 설교만 시작되면요 자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설교 딱 끝나고 찬양 시대 되자면 딱 살아 와 부활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our enemy Satan, he snatches away the word of God because he doesn't want us to hear it.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그것을 다 뺏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울 수 있는 방법은요, I open my heart wholeheartedly and I focus onto the Lord.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전심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비결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God only speaks to those who have the willingness to be obedient to His word. 생각해보세요. Think about this. 만약에 if someone would never hear me out, why bother speaking to that person? 말을 들을 생각 전혀 없는데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0절에 다시 보면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3번을 듣지 않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Eli told Samuel, oh, it must be God. If you hear him again, just say, speak to me, Lord. Your servant is here to listen. Here am I, Lord.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의기도가 없었으면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겠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혼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건 맞아요. 그건 100%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무엘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 불순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순종할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또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하셨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실패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그 그릇이 못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누가 됐든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Through Jesus Christ on the cross. 이해가 가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것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Whatever you say, Lord, I am ready to listen.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우리 아는 분들 주변 쫙 보면은요, 능력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재능 있고 막 갖춘 사람들 정말 많아요. 세상적인 스탠다드를 봤을 때 막 he has everything, his resume is outstanding, he is it, everyone looks up to him. 막 금수저라 불리고 은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추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는 데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저주의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13절 14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The word of God was rare in the time. 근데 그 rareness of God's word was once again spoken to this person called Samuel, and that is the hope we find.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듣는 자가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여러분, 단은요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까지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이, the whole Israelites, they knew that Samuel was God's chosen prophet.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의 전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The word of Samuel, which is God's word, has been spread throughout the whole Israelite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야예요, 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 카야, 살아나리라, 부흥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살아남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은요, 막힌 것이 다시 뚫리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용의를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막힌 것이 뚫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In the beginning of verse 1 of chapter 3, there was darkness, loss of hope, spiritually dark.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과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4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뉴웨이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Are you unable to hear God's voice? Do you feel like God is silent in your life?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십니까? Maybe perhaps the reason is I've been closing my ears from hear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귀를 닫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귀를 막는 이유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The largest church in the US.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요 반쪽이에요. It's only half gospel. 잘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죄다, 십자가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곳은 인기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종교의 고갈은 없어도 말씀의 고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의 고갈은 없어도 말씀의 고갈은 있다. 교회 수가 적어서일까요? 목사의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설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고갈된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아닐까? 내가 듣고 하고 싶은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일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우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복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최우선 삼았을 때 듣기 원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뉴웨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헤아리기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알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를, 그것에 힘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Here am I, Lord. Speak to your servant.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으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메시지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Because the message of the cross is about me emptying myself and put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Jesus Christ. That ought to be the message that is being proclaimed every single week. Not about my desire, not about being prosperous in this world.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메시지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는 죽고 I have to die on on the cross and let God alone, let Jesus Christ alone be living in my life.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다시 부활하심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My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New Wave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영적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에 죽음의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통로가 막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 암울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바른 곳에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순종으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무엘을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시대나 사사들이 계속해서 있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을 봐도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무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카야, 살아남이, 그 부흥이 이 뉴웨이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